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 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That Christ liveth in me. Wow. Christ liveth in me.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부활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That Christ is living in me right now.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부활절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This is in present tense. That Christ is living in me. That Christ is living through me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절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십니다. Oh, we have a lot of sisters here. 제가 옛날 히캄 공군기지에 있을 때 채플 서비스를 맡았는데 I love Afro-American churches. 저는 체질이 그쪽인가 봐. 그래갖고 이 흑인들이랑 예배 보면 완전 저랑 딱 맞아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뭐 프리치 브라더 프리치 하는데 여기 시스터리 하나 왔어. 그런데 참 나성교회 와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로 젊은 분들을 위한 목회를 했는데 와 저는 이 할머니 팬클럽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나성교회 왔더니 Oh my, you have such a beautiful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그래서 이 나성교회에서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팬클럽이 생겼어요. That's so wonderful.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모세 분들을 제가 특별히 모시고 저 신라암 온천에 가서 우리만의 좋은 시간을 갖고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안에 실제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리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려도 주님이 아직 내 안에 부활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So it don't matter how many times we observe Easter worship services. Until Jesus is resurrected in your life, He hasn't resurrected at all.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부활하여 살아가실 때만이 진정한 부활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That Christ liveth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려면 먼저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무리 많이 부활을 하셔도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 힘도 쓰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려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없어지려면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뭐 이 말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가 내 안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It is no longer I. 내가 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곧 우리는 죽으면 삽니다. 또 죽어야지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당히 죽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I mean, He really, really, really died. He didn't just pretend to die. 여러분, 주님이 그냥 뭐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I mean, He was dead for good.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는데 Jesus really, really, really died. But the question is, have you died yet?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죽으셨는데 이제 중대한 질문은 당신은 죽으셨습니까? Have you died yet?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종지부였습니다. I mean, everything ended with the cross of Jesus Christ. Everything died with the cross of Jesus Christ.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원한 종지부입니다. Everything is dead and done with. 그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도 들어가 있습니다. Ain't it good?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종지부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With death, everything is over.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죽기 전까지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진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Christianity is all about dying. So we must die before we die.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들입니다. And we must die to live. 우리는 살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그러한 원리 원칙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죽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썩는 것과 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썩으면 싹이 안 나와. 그리고 썩는 건 냄새만 나요. 썩는 건 열을 풍겨요. 하지만 죽는 것은 조용합니다.
We must die to live. 그러므로 오늘 내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죽으시면 돼요. We must die before we die.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죽기 전에 먼저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중에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Yeah? So isn't it kind of tricky? We must die before we die. And if you truly die, you will live again. 우리는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죽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죽기 전에는 부활의 생명이 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생명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 말년에 쓴 서신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 만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간증하기를 I want to know Christ. 그가 그의 말년에 부르짖은 간증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알기 원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했는데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하노라.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That Christ liveth in me.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 그에게 이루어진 실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Indeed, Jesus Christ lived through him.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기 딴 데 있고 우리는 이 장소에 모여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9절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God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God of the living. 여기 예수께서 증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신 그 사람들만이 참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God is God of the living. 그러므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 살아갈 때 이 산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사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Galatians 2:20 is talking about holistic transformation. It's talking about radical makeover.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Radical Makeover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을 데려다가 6주나 7주 동안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갖고 방송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 탈바꿈을 한 후에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라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볼 정도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Oh my God, is that really you? 아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We're talking about holistic transformation, radical makeover.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Now that's a challenge for you.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변화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실제를 이루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러한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놀라야 합니다. I'm not me of yesterday. I'm a brand new me today.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어제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방식이 오늘 완전히 또 한 번 뒤집어 엎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년 전에 거듭날 때 변화받은 거 그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계속 뭐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셨죠? 어젯밤에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약 10억 개가 넘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So every night you go to bed, God is creating about 1 billion brand new cells in your body.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이 샤워를 하시고 거울을 보셨는데 내 모습이 똑같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착각하신 거예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10억 개가 넘는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진 brand new, 곧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이 전인격적인 변화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We're talking about continual renewal and transformation all throughout your life.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날 보고 놀랄 정도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건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게 그거야.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그냥 과거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So what?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일이 나의 현재를 통하여 실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팬클럽 회장이세요 여기. 와우. Now that's Christian life.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매 순간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The power of resurrection is power of new creation.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I mean, we're talking about radical makeover, total holistic
transformation. So much so that we're not even able to recognize each other.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변화되어 갖고 내일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이 바로 어제 그 사람이었어? 이런 말이 정말 나오기 바랍니다. Yes? 정말 내가 이 정도로 변화되었네. 저 사람이 저만큼 변화됐네. 그런 충격을 매 순간순간, 매일, 매 주마다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뵙고 다음 주에 뵐 때는 제가 좀 충격 좀 받게 해주세요. 야, 올 때는 완전 파김치처럼 죽상이 돼서 왔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 떠나실 때는 그냥 얼굴이 주님의 복음에 부활의 생명의 광채로 쫙 빛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산장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그 수양회에 어떤 어머니가 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를 보니까 옛날에 그 나쁜 짓 할 때 만나 뵀던 어머니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잠깐 LA 하이스쿨 6개월 다니다가 쫓겨났어. 그리고 저 산타페 하이스쿨을 다녔는데 LA 하이스쿨을 다닐 때 학교가 끝나고 여학생 둘이 있어서 제 친구랑 우리가 집에까지 태워다 줄게 하고 차에다 태운 다음에 좀 장난을 놓은 거예요. 산타모니카 프리웨이를 가다가 가스값 좀 내 했더니 가스값이 없대. 그러면 내려 했더니 거기서 내렸어. 내려갖고 이민 초기에 1973년도 거기서 이 학생 둘이 울은 거야. 울고 집에까지 걸어갔대. 집에까지 걸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수양회에 오셨어.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뵀는데 아이고 이 어머니 했더니 전혀 못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으니까. Hey, talk about radical transformation. I've been changed. I've been transformed. I'm a brand new person. 그 증거자가 여기 또 김인배 형제 여기 앉아있잖아. 우리 산타페 하이스쿨 후배. 제가 다닌 산타페 하이스쿨에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는 3학년 되던 해에 우리 김인배 형제랑 누나 미원자매가 학교를 왔는데 그때 제가 이미 학교 다 잡아놨어. 그래서 김인배 형제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체육 시간 때 옷도 안 벗었어. 그 학교에 여러분 멕시칸 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칼로 2번이나 찍혔어. 그런데 뭐 거기 가면 저 알아보겠어요? 알아볼 길이 없죠.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됐는데. 할렐루야. But it ain't over yet. 그러나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I want that total radical transformation every day of my life. 저 어제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저께 보셨죠? 하지만 저 어제 저 아니에요. I'm sorry. I'm not me of yesterday. I'm a brand new me today. 저 오늘 완전 새 사람이에요. You know why? Christ liveth in me.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Jesus is in me. How can I not change?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You are a brand new creation. Not just when you're born again. 내가 거듭날 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듣기 전과 설교 들은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갖고 저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렇게 예수께서 내 안에 부활하셔서 실제로 살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꽝이에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뭐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So what? 제가 하와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스킨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킨 다이빙 하려면 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상어를 2번 만났어요. 한 번은 하와이에서 만나고 한 번은 파나마에서 스노클 하다 만났는데 헤엄을 치고 있는데 옆에 뭐 시커멓게 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보지도 못해서 그냥 느낌이 상어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상어를 만나면 여러분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요. It's like every single cell in your body come alive.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 어라는 단어가 있죠. 곧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입이 딱 벌어져 갖고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어 어가 한국말에서 온 거예요. I mean, I was in awe. 그럼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헤엄을 쳤든지 수영을 하면서 땀이 나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헤엄을 쳐갖고 겨우 해변에 도착을 해서 해변에 도착했는데 말이 안 나. 얼굴이 막 울그락 푸르락 했겠죠. 그리고 겨우 말이 나서 I think I saw a shark. 내가 상어를 본 것 같다 했더니 막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얼굴 볼만했어요. I mean, I was in awe. 그런데 여러분, 상어 한 마리를 봐도 사람의 얼굴이 변화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Hey, Jesus lives in me.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가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내 몸 안에 10억 개가 넘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주듯이 나의 인격 전부를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문 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나가실 때 바깥에 있는 분들을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분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 What happened to you?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I met the resurrected Lord.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방식, 이 전부가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별로 변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사고관은 완전 불교관입니다. 유교관입니다. 토속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까르마예요. 인과응보론, 그리고 운명론입니다. 내 팔자 찾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불교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 안에는 이 불교관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1000년이 넘게 믿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라는 모자는 쓰고 계셨지만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불교관이에요. 그래서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전부 다 불교식으로 사세요. 그런데 불교뿐만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유교관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럼 유교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입니다. 형식과 제도예요. 그리고 권위주의입니다. 그래갖고 예배당에 오면 괜히 막 목에 힘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 찾는데 진정한 거룩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토속 종교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산신령께 기도 안 하신 분 거의 없어요. 뒷마당 깨끗하게 쓸어놓고 약수물 받아놓고 비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예배당에 와갖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상이 산신령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완전 슈퍼스티션, 부디즘, 컨피셔니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종에 불과합니다. 곧 나의 편의를 위하여 불교라는 종교에서, 유교라는 종교에서, 토속 종교에서 기독교로 그냥 개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속 안에 들어있는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 방식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모자를 쓰고 옷만 입었지 알맹이는 완전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내봤더니 한국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개종을 한 것이지 개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born again 한 거예요. 새로워진 것입니다. 완전히 개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벽이에요. 개벽. This is a radical transformation. 그래서 내가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산장에 나왔던 자매 가운데 이 만화 그림을 그리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들어갈 사파를 하나 부탁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캐리케처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머리통이 커.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귀가 엄청나게 크네. Oh my God. This is like a monster. 여러분, 귀만 컸어요. 이 세상에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없어요. There's no such thing as good sermon or bad sermon. There's only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가 그냥 너무나 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체를 다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마지막 한 부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거 한 구절이면 여러분 평생 이 말씀 의지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은 안 보여. 왜냐하면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저 여기 뭐 있다 그러면 우르르 끌려가고, 저기 뭐 있다 그러면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리 우르르 몰려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오셨어요. You are at the right place. 그래서 발로 차내기 전까지는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가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는데 나가기는 어딜 나가? 딴 데 없어요. 복음이 있는 곳을 찾아와야지.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와야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하면 삐쳤다, 뭐 시험 들었다, 서운하다. 그런데 그런 말씀 이제 여러분 전혀 안 하실 거죠? 삐치면 왜 삐쳐? 안 삐치면 되지. 시험 들긴 왜 시험 들어? 안 시험 들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삐치고 시험 들고 서운하면 전부 다 내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 투쟁이에요. 투쟁. And I'm sorry, I have no time to 삐쳐. 저 삐칠 시간 없어요. 시험 드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눈 좀 크게 뜨십시다. 그리고 웬걸 입이 크네. 저건 입도 아니야. 이건 완전 주둥아리야, 주둥아리. 그래서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런데 듣고 보면 전부 다 시시콜콜한 말들이에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전화하든 전화 안 받아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뉴욕 채플에 거의 2,000명 성도가 있었어도 제가 5년 동안에 전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전화 안 받았더니 이제는 아무도 안 해. 왜냐하면 전화하실 일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목사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욥이 그렇게 고통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왔지만 속만 박박 긁어놓고 갔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 배우세요. 하지만 말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제가 하와이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웨인 코데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 아주 작은 섬나라지만 12,000명 교인이 모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들어오는 이 컴플레인, 뭐 이렇고 저렇고 말도 들어오는 것이 수백 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거 다 읽다가는 나는 미친대. 왜냐하면 내용이 전부 다 이번 주에 에어컨이 너무 추웠어. 좀 뜨겁게.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는 딴 사람이 이번에 너무 더웠어. 좀 춥게. 그럼 어디에다가 뭘 맞추라는 거예요? 차갑게 합니까? 뜨겁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다 읽다가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편지 구겨갖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대요. You got something to say? 정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진리만 말씀하세요. You know why? Because I'm too busy saving souls. 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의 비 맞춰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 곧 구령 사업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You know, we should not waste our time for those kind of things.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수적인 것 갖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Let's not waste our time.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주님께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 갖고 그런 말씀을 해요. Let me give you a constructive criticism. 이 말이 또 멋지네. Constructive criticism.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모든 criticism은 다 destructive 합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constructive criticism. 그러므로 교회에 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333-1414 그것이 주님의 전화번호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요한복음 14장 14절. 333에 뭐예요? 1424.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Whatever you ask in my name, I will do it. 그래서 주님의 표가 just do i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33-1414 전화하면 주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틀린 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정리정돈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몸뚱아리가 없어. 팔다리가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들을 때까지 들었는데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가시기 원하시는데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지 살아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말로만의 복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이제 이 복음을 사셔야만 합니다. Don't talk about the gospel anymore. You must live the gospel. 그러기 위해서는 팔다리가 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2장 7절 2-7 principle 가르쳐 드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열매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내게 보이셨나니 너희는 나가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나와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To act justly, to love mercy,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래서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면서 이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세요. Just walk with Jesus.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북치고 장치고 여기서 막 할렐루야 뭐 난리 났어.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완전 맹물이야. 아무 맥도 못 써.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배당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야 할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라 저 세상 바깥입니다. 거기서 공의를 행하고 거기서 인자를 베풀고 거기서 주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나의 팔다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다리가 지금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That Christ liveth in me right now, right here. 지금 이 시간에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수천만 번 부활하셨어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 전까지는 그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오늘 이 순간, 이때, 이 장소에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해 살아주세요. 이 복음이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